아무렇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드라마가 유행했죠? 작년에? 드라마를 안 보시는군요. 미국 드라마만 보시는 것 같은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장그래, 빙그레 말고 장그래였는데요. 제국의 아이들 출신의 아이돌 스타 임시완 씨가, 저도 임시인데 참고로 임시완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그래 씨가 주연을 했습니다. 장그래 씨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 영재 소리를 듣는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너는 공부하지 말고 바둑만 해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원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장그래 씨가 바둑에 집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집안의 살림에 보탬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둑에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프로 바둑 기사 그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바둑은 그만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대학 졸업장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소개로 대기업의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장그래 씨가 어떻게 고군분투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가는지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록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장그래 씨가 한성률이라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삶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질문 같아요. 간단해요. 선택의 순간을 모으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장그래 씨가 이런 대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비참한 현실을 통탄해하면서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안 해서인 걸로 생각하겠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장그래 씨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차장님이라는 분이 장그래한테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선은 학교 다닐 때만 대우받는 거고 직장은 결과만 대접받는 데고. 그러니까 아무리 학교 다닐 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저 너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런데 직장에 나와서는 어떤 실적을 내지 않으면,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최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자의 숫자가 44만 5천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들 중에 10분의 1이 지금 구직자입니다. 그리고 직업을 구하고 있고 1999년 이후로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최선을 다했느냐 보다 최고가 될 수 있느냐에 더 초점 맞출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다른 사람들과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능력을 보여줘서 가능하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관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속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가령 오늘 예배 오실 때에 참 죄송한 표현이겠지만 벤츠나 BMW 같은 승용차를 몰고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전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BMW 탔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B, 버스, M, 메트로, W 뭔지 아세요? 워킹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산 전사님이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런 BMW 말고 진짜 BMW 타고 온 지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훨씬 뛰어난 주체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래서 그 자매에게만, 혹은 자매들이 느끼기에 그 형제에게만 뭔가 시선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정말 머리가 좋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정말 10시간 공부해서 아침에 시험 보러 갔는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 1시간밖에 공부 안 했어. 근데 진짜 시험을 봤는데 1시간밖에 공부 안 하는 애는 100점 맞고 나는 10시간 공부했는데 90점 맞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천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DNA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공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노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걸 통해서 나의 자신을 증명하기를 원하겠죠. 내 외모를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쨌든 내가 돈이 없는 것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다시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은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고 있을 겁니다. 돈이 많은 지체들은 그 돈을 이용해서 더 많은 배움을 갖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최고의 위치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외모가 예쁜 자매들은 또 그 외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최상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사지 샵도 다니고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외모를 최상으로 가꾸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최고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직 최고가 아닌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열심 속에 최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내가 최고가 될 수 없다면 아무런 이 삶 가운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달란트의 비유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최고만을 대접하는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더 좋아하시고 그리고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더불어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 나타난 교훈을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정산 전사님 완전 좋은 리액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밥 한번 또 사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떤 집주인이 정말 부자였는데요. 먼 외국으로 떠나면서 세 사람의 종에게 각기 소유를 나눠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나눠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눠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너희 능력껏 열심히 이거를 관리해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요. 당시에 로마 그 병사들이 받았던 임금의 6,000일분 임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자, 당시에 로마 병정이 하루에 예를 들어 100불을 번다고 치면 오늘날로 그러면 6,000일분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되시죠? 어마어마한 양이어서 60만 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1달란트가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그 3명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주인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제가요 정말 열심히 해갖고요 5달란트를 또 남겼답니다. 저 잘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님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남겼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얼마 남긴 거예요? 총 600만 불. 숫자에 좀 약하시군요. 돈 계산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4달란트가 됐는데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된 거예요? 240만 불. 예.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해서 그리고 주인이 굉장히 칭찬을 해주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왠지 기분이 나빠 보이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입이 나와갖고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저는요 처음부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종은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2달란트 주는데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어요? 하면서 주인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제가 너무 좀 실망이 돼서 어차피 이거 해봤자, 이거 어차피 장사해봤자 나중에 괜히 손에다 들어 나면 주인님이 저를 더 혼내실 것 같아서 저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기 그 1달란트가 있으니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이 사람을 심하게 꾸짖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현재 얼마의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비주얼까지 우수한 지체들이, 정말 누가 봐도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은 불평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왜 1달란트밖에는 안 주셨나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현재 관심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겠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주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몇 달란트 남겼어요? 자,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그렇죠. 몇 배 남긴 거예요? 몇 배? 2배 남겼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남겼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배? 2배. 똑같이 2배씩 남겼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한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노력해서 1달란트 받았는데 3달란트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가장 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달란트 가진 사람, 4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나는 3달란트밖에 없기 때문에 더 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루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아마 그 사람을 가장 칭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3배를 남겼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관심은 현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관심은 현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의 때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마치 이 비유가 행위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달란트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너는 상급 받고, 달란트를 잘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그런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행위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 비유를 보면 듭니다.
그러나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려면 그 마태복음 25장 혹은 24장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하고 계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까지 너희가 정신 차리고 정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돼, 잘 기다리고 있어야 돼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처녀 몇 명이 등장할까요? 이 비유에는 10명이 등장하겠죠. 이 비유가 어떤 거냐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등불을 계속 태울 수 있는 그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조금밖에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 처녀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다른 곳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5 처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조금 있으면 오실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원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D 100년, 200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냥 전해드린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가 어딨냐, 야 너희가 믿고 있는 거 다 가짜야라고 하는 그런 조롱 섞인 말을 계속해서 들릴 때에,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내가 계속 받을 때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몰수당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 맞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만약 내일 당장 오신다면, 예수님이 정말 내일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일 직장에 가시는 지체들은 구원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직장에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 밤새도록 애프터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겁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미드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졸업하거나 뭐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수업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정의지체들 아멘? 별로 이렇게 그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은 지체들은 어떤 자매를 향해서, 어떤 형제를 향해서 아마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이런 지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내일 오신다면 오늘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거절되면 거절 당하는 거고, 예스 하면 뭐 오늘 이제 밤에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결혼식을 밤에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예수를 맞이하겠죠.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내 삶 가운데 어떤 건강상의 어려움들, 관계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2000년이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예 오시지 않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100년,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년 이하로 더 사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개인적인 그 주님의 그 심판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될 텐데, 마치 그 시간이 없는 것처럼,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아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열등감이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인생이 고달파지고 루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한테는 5달란트 주는데 왜 나한테는 한 달러밖에 안 주셨나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해도 저는 이거밖에는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만약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언젠가 우리 각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각자가 한 일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지금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가 지금 한 달란트 받았든지 상관없이 5달란트 받았든지 상관없이 주인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물질이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거 누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 가운데 있지 않아도 돼요. 낙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몇 달란트를 맡기셨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2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심판의 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심판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맡기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열등감 가운데 휩싸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최선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또 따라하시죠. 주로 이쪽에서 리액션이 많았는데 우리 좀 이쪽에서 리액션을 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좋아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예,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이 정말 최고라고 자부했던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반대로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인물은 누구였는지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했던 인물 중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무지하게 부자였겠죠? 젊었을까요? 나이가 들었을까요? 젊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예,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관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떤 공직자의 위치에, 높은 위치에서 지금 이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참을 얘기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가 보니까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 부자 청년이 근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영생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최고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최고의 자리를 너 나한테 넘길 수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열심히 발버둥 치는 그 최고의 자리를 나한테 줄 수 있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자 청년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는 내 스스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합니다. 제가 더 많은 인정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가 최고의 자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최고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최고의 자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거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구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거 그냥 최고 자리를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보여준 모습이겠죠. 예수님, 저는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최고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부자 청년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최선을 들였던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향유옥합 부은 여인을 꼽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은 죄를 참 많이 지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은 죄들, 특별히 어떤 성적으로나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이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콸콸콸콸 붓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여인을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저 더러운 여인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저 여인을 빨리 내보내. 예수님 왜 저런 여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았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미 얘기한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나의 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이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 식사하시고 계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을 왠지 칭찬해 주실 분으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내가 이거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죄를 씻으실 바로 당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 저는 드릴 게
이거밖에 없네요. 주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께 정말 드릴 게 없네요. 그런데 이거라도 받으신다면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 결혼하기 전에 향유옥합을 모아서 굉장히 값비싼 그 향유옥합,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최선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님,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나를 더 높여주세요, 그거 추구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게 뭐냐면 내 최고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연약함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내 자신에게 어떤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럼 주님, 저는 저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올려드릴 줄 아는 예삼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예삼 오십 나오셔서 함께